한 주간 여러 가지 또 힘들게 사셨던 분들, 열심히 사셨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좀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강건하시길 바라겠다고, 승리하길 바라겠다고 우리 좌우에 좀 격려하며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쁘게 사신 분들도 계시고 좀 힘들게 사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 나온 거 보니까 17,66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의 지금 소득, 교육, 재산, 또 직업, 또 사회 경제적 지위, 또 행복도, 이거를 가지고 자신이 상중하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나 물어봤다 그래요. 당신이 지금 행복도나 아니면 삶의 기준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행복도가 상이냐 중이냐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46.7% 거의 50% 가까이 자기가 최하층이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히다는 결과입니다. 그 최하층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60%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통계 나온 걸 봤어요. 이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 자체가 지금 이 마음 상태가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 그럼 왜 그럴까? 정말 우리 국민이 최하층이 그렇게 50%가 최하층인가? 정말일까요? 먹을 게 없어서 최하층입니까? 뭐 집이 없어서? 뭐 옛날처럼 그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원인을 딱 본 걸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혼자 볼 땐 살만한데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난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 행복이나 기쁨을 자꾸 기준을 삼으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거의 50%가 최하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 이런 통계와 해석이 나온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내 행복을 자꾸 잡으려 그러시면요, 죽을 때까지 행복 못해요. 죽을 때까지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도 이병철이나 이건희 씨만큼 부자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혹시나 나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은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뭐 이건희 씨만큼 그 아들만큼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와 비교를 해서 내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걸 자꾸 찾으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준부터. 이 기준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투옥이 됐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은 기쁨, 기뻐하라 이런 얘기가 16번 나와요. 16번.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상대적 기쁨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쁨, 행복 누리며 살아라. 그 얘기를 실제적으로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다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2장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2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에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다오. 이건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행관이? 나 기뻐야지, 나 행복해야지 이러고 기쁨과 행복을 쫓아다니면 행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고 사람이 기쁘게 하고 네가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기쁘게 하면 사람들이 기쁘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냥 뭐 세상 텔레비에서 보면은 맛집 찾아다니면 행복할 것 같고 여행 여기저기 다니면 막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여행 다니고 빚을 내가지고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막또 바빠요.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기쁨이 정말 우리 속에 깊이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짝이에요, 반짝. 5초 기쁨, 10초 기쁨. 해외여행 하다가 어떤 분은 독감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고생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텔레비에서 자꾸 선동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자꾸 기쁨을 쫓아다니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현실과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구나. 이거 깨달을 날이 꼭 오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을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기쁨이 여러분을 쫓아오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너를 쫓아오게 해. 행복이 너를 좀 쫓아오게 해. 축복이 너를 좀 쫓아오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쁨이 쫓아오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러 가지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우리가 또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 되는 삶을 좀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어디에 가든지 튀지 말고 좀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이건 단순히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하나 되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원리로 살아야 되나? 가정의 일이건 직장의 일이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비중을 두고 중요시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함께하는 게 힘들어요. 피곤하고 힘들 때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속 편하게 나 혼자 내 멋대로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다. 사랑과 함께 하라. 마음 뜻을 좀 모아서 하나 되어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유명한 말씀 있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의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서나 하나 되는 삶을 살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당부를 할까요?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담아둔 행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은사와 모든 지혜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적인 능력과 한계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내가 없는 은사와 내가 없는 지혜와
내가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 관계를 다 깨버리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도 자꾸 하나 되고 함께하는 사람을 자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 하나됨 이거를 자꾸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하나됨의 가치를 최우선순위에다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성가대 있으시잖아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나 대장님이 계시지만 가지고 있는 성가대 운영에 이러한 지침이 있잖아요. 지침. 그 지침을 어디다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대는 실력이 최고야. 우리는 소수라도 최고의 실력이 있는 성가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막 가르치는데 안 따라와. 나가!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실력도 없는 게 목소리도 안 좋고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판 되는 거예요. 싸움판.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됨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 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자꾸 다독이면서 이렇게 하나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냐?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은 우리 성가대가 여기 있잖아요. 최고의 실력을 위해서 맨날 싸우고 야단 맞고 쫓아내고 피투성이가 된 성가대에 인류 성가를 두고 싶으세요? 아니면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하나 되어서 하하호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싶으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래잖아요. 용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실력이 뛰어난 거가 최고다 그래서 다 깨버리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실력이 뒤져도 하나됨을 가치에다 두고 중요히 여기며 이것을 이끌어가면 처음에는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나중에는 점점 더 그 실력이 오래 그리고 지속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야 할 가치요 기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는 이 가치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싸워. 자녀들까지 어떤 때는 주먹으로 쳐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되고 고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돈은 잘 벌어.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그냥 매달마다 용돈을 1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씩.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좋아요? 아니면은 이 자녀들은요 너무 사이가 좋아. 너무 우애가 좋아. 근데 돈을 못 벌어. 그래가지고 매달 용돈을 30만 원밖에 못 줘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선택하겠어요? 1번 부모가 좋아요? 2번 부모가 좋아요? 다 2번이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이런 어떤 기쁨이 쫓아오고 행복이 쫓아오는 인생을 살려면 가치관부터 우리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력과 성과가 1번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과 화목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고 사셔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디에서나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고 그 기쁨과 그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쫓아오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너 어디 가든지 튀지 마라. 독불장군 되지 마라. 하나 되는 삶을 살아. 마음을 좀 하나로 묶어줘. 뜻을 하나로 묶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일에 전문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다 소원이지요. 하나 되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을 좀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뜻이 다 틀려요. 자식하고 있으면 다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다 틀립니다. 아이스크림 오늘 뭘로 먹을까? 나는 초코, 나는 딸기, 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 되는 거,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쉽지 않다니까요. 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오늘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 어떤 겸손한 마음? 그것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되냐?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말하는 걸 다 무시하는 거야. 아유, 뭘 안다고. 아유, 입 닫어. 아유, 뭘 안다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 못 됩니다. 항상 전쟁이에요, 전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도 여러분보다 낫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탁월함이 달라요. 나는 이런 부분 잘하지만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을 잘해요. 그 탁월함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니까요. 우리 집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이상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네? 저요? 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예, 우리 박사가 있습니다. 큰딸 박사한테 물어봅니다. 걔는 그렇게 잘해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한순간에 그냥 막 정말 잘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종일 가지고 하니까. 예?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재능과 은사가 틀린 거예요.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겸손해진다니까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니까지 깨 이렇게 되면 무시하면 하나 못 돼요. 어? 우린 다 은사가 틀립니다. 어제 우리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했습니다마는 어제 하는 것도 보니까 어떤 분은 짜장을 볶고 어떤 분은 면을 삶고, 예? 면을 삶는데 또 잘 삶아 본인이 잘 삶아서 어저께 맛있었다고 또 그런 분도 정말 어저께 맛있었어요. 어저께 짜장을 볶고 또 면을 어떤 분은 삶고 어떤 분은 서빙을 하고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 어렵습니다. 설거지하고 또 차량 운행을 하고 전화를 하고 얼마나 이것저것 서로 다 역할들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다 역할이 틀린 거예요. 은사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안 하고 나 잘났다 이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저보다 뛰어나십니다. 존경합니다. 멋지십니다. 빈말로 그러지 말고 정말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네? 김교갑 장로님도 존경스럽고, 김교갑 장로님 명필이에요, 글씨가. 그리고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존경스러워요. 뭐 김점선 장로님은 또 일, 수리 이런 데는 또 최고입니다. 교회 관리, 교회 사랑 일본이에요. 당할 자가 없어요. 당할 자가 없어요. 네? 우리 조한필 장로님도 이 재정 계산 뛰어나세요. 얼마나 정말 조용하면서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갖지 못한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이분들이. 예? 이렇게 겸손한 마음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이런 마음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그거로만 되지 않는다. 또 진짜 하나 되려면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 바로 4절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근데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돕고 섬기다 보면 배은망덕한 사람도 많아요.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욕먹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어요. 의심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응?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은, 함께 섬기다 보면 사람들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돼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상처받고 비난하고 멀리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상처 안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상처 안 받았다 하는 사람은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전면에 나서서 섬겨본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중요해요. 아, 그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직 덜 된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섬김의 자리를 멀리 떠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응? 그때 어떻게 되나?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을 돕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많이 섬겨주셨지만 우리도 주님께 배은망덕하게 행했던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응?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 우리가 그때마다 잘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섬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끝까지 못 섬겨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시각장애인 계시죠.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당하셨는데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영화도 예전에 나왔었죠. 아직도 살아계셔요. 아직도 사역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가난한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작은 교회였는지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많이 보고 또 아버지 고생하는 걸 보고 교회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고 교회가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목사로 만든 하나님이 너무 원수 같았대요. 하나님이 정말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리라 이렇게 작심을 했답니다. 자기는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도 안 나왔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두 딸을 낳았어요. 두 딸의 아버지가 됐어요. 37살 딱 됐을 때 출근을 딱 앞뒀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된 거예요. 그냥 실명이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직장도 이렇습니다. 직장도. 예? 너무나 낙심이 돼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도 떠나가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형제들도 멀리해요. 응?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부인하고 두 딸도 떠나갔어요. 실실합니다. 부인하고 딸이 나가버렸어요. 남편 놔두고. 그 이분이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자살하려고 여러 번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분이 직접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내가 사랑하던 세상은 너를 버리고 떠났으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일어나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살아야 될 사람이다. 있어야 될 사람이다. 정확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죽을래다가 살기로 작심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도 잃고 다 날아갔어요. 서울역에 노숙자들 가는데 함께 가서 거린 생활을 하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거린 생활을 하시다가 그 라디오를 듣고 탐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돈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이분이 특수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후로 한국과 미국, 터키, 그리스, 싱가포르, 네팔 이런 여러 나라에 버려진 맹인들 위한 맹인센터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재활시켜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이분이 지금까지 감당해오고 계세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을 위기에서 왜 건져줬나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응?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너도 너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돕고 섬기고 구원하는 인생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서 약한 것이 보일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멀리하지 말고 우리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 가까이 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지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아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데 1절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그냥 읽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나?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 우리는 연약해서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 좌절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또 조그만 일 오기만 해도 염려 근심이 우리를 자꾸 눌러서 마음이 좁아져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겠다 얘기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집에 딱 가면은 염려 근심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좁아져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뭐 내가 남을 돕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 처리하기에도 버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염려 근심만 해도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염려 근심거리 가지고 혼자 끌어안지 말고 기도로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나? 첫 번째, 하나님이 네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또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 얘기를 쫙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끝이구나 절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전도를 했더니 감옥의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왕실의 호위대까지 전도를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오히려 투옥됐다는 얘기를 듣고 더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더 열심을 내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낙심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기도는 성도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기본기가 탄탄해야 대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말씀 마칩니다. 하나됨의 가치 최우선에 둬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약한 것들 사람들을 보면 돕고 섬겨야 됩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하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예? 근데 노숙자들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어요. 시흥에서도 오셨어요. 그런데 어저께 세상에 우리 교인들도 많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비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기 옆에 식당 하나에서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에 쓰라고 참외 한 박스를 보냈어요. 가지고 어저께 그거 깎아가지고 어르신들 잘 대접하고 노숙자들도 잘 대접하고 얼마나 고맙든지.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들어보면 뭐예요? 이게 행동으로 훈련이 돼야지. 훈련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도 섬김의 훈련이 덜 돼가지고 그냥 받을 줄만 알고, 응? 참 섬길 줄 모르고, 참 이렇다면 참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가 바자회를 여는데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과 섬김의 실천의 장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응? 우리가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의 그 실천하고 하나됨을 통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참 어디에서나 교회뿐만 아니고 함께하고 하나 될 줄 아는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어디에서나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을 줄줄줄줄 따라다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같이 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